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oo.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열심히 우리 이거 활동했기 때문에 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잠을 주실 것 같다. 또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잠을 주무시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졸다가 한번 이렇게 자다가 딱 깨면은 몸이 확 기울어질 때 느껴본 적 있잖아요. 강사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품에서 기다려서 44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스러운 자매님들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뭔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수! 저는 적극적인 자세가 좋아요. 저도 저랬던 것 같아요.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만들어냈던 사상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던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었어요.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신앙,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려가는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가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려보는데 우리는 아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주 출신이잖아요. 전주에 내려가면 마땅히 다닐 만한 기업이 없어요. 현대자동차라는 생산직 외에. 수많은 청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땅 아무런 희망이 없고 엠포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스라엘 역사의 최저점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기력함에 압도당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이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잘했네, 내 충성공정아,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했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31절에 말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밥 먹을 겨를 없이.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참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남들보다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함께 기숙사관을 썼던 저희 다른 목사님 형은 잠을 안 자려고 펜으로 발을 찍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 첫 1년은 4시간 주무셨어요. 6시간 주무셨고 3학년 때는 6시간 주무셨어요. 저는 8시간 잤어요. 근데 그 형님은 한자라도 책을 보고 한자라도 성경을 보고 한자라도 기도를 하려고 막 찍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법 저런 공법 이런 것도 여러분 다 시도해봤을 거 아니에요? 혹은 그렇게 해보려고 막 노력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어떤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식사 시간이 되면 제가 어머니에게 항상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는 왜 남은 밥만 먹어? 아니 따뜻한 밥 있는데 왜 엄마는 남은 밥만 먹어? 제가 했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와이프가 둘째를 낳으면서 저희 아들 첫째 참조하며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수도 없이 말해줬어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이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정작 어떻게 쉬고
어떻게 쉼을 얻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은 거의 없고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갑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손에 쥐어졌던 핸드폰만 보더라도 돼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다 거쳐있죠. 이게 인격적인가? 머리를 가만둘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 한국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혹시 웹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동안 책임감과 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로 창조하시는데 일하도록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동시에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미친듯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학교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한적한 곳,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마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는 꼭 본인이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근데 이 한적한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힘듦의 장소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했던 한적한 곳은 광야예요.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얘기하시겠습니까? 승리하시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경제학에서 경제 통계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줘야 될까 저도 막 나름대로 계산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런 말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생뚱맞은 말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니네가 먹을 거 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은 너무나 생뚱맞게 늦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이고 시간 가능한 때를 골라서 제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시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루 일품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2천만 원. 한 끼 먹는데 2천만 원의 돈이 들어온다고 계산하는 제자들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사람숫자 어디서 사? 그럼 언제 계산한 거야? 200데나리온 2천만 원 필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현명한 것 같아요. 이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거나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떡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찾아온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 번 듣고 놀라는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는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이 기적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오병이어를 건넸던 소년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줬던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은 아닐까요? 제자들이 건네는 재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재난과 너희가 주라는 말씀에 제자들 나름대로 숫자를 세보고 계산을 한 수고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먹이시는 과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손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10,000명이 넘었을 걸로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오병이어라는 걸로 10,000명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떡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서는 고기, 한쪽에서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다시 상상을 해봤죠. 우리 상상의 날개를 펴보자. 이렇게 했을 것 같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걸 떼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떼어준 다음에 제자들에게 니네가 나눠줘라고 한 거예요. 10,000명을 50명씩, 100명씩 앉혀놓고는 간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제 간식 줄 때 얼마 걸렸습니까? 저녁 식사 한 번이 나뉘었나요? 음식은 헤롯이 생일 잔치 때 먹었던 산의 진미도 아닙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특별한 식사도 아닌 그냥 일반 식사였던 거예요. 이왕 기적으로 음식을 주실 거면 간절하게 달려왔고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저 같은 도 주고 올라가서 소고기도 주고 후식도 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고작 평범한 저녁 식사 한 끼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 관점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이야기니까 맞지 않는 이야기.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극적인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잘 되고 기꺼운 진리가 있는데 모두 그래서 그곳이 너무나 더 부러운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는 비록 저녁 한 끼 식사였지만 지금 채워야 할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사였어요.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상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실제로. 근데 이 놀라운 기적 이면에 보면 누군가의 헌신과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고 또 일어났고 이 오병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다. 일상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탄할 것만 같죠? 좋을 것만 같이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갈등이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있나? 고민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역하시면서 제가 금방 힘들었던 마음이 계십니까? 그런 분 있으시면 좀 찾아가 주세요. 혹은 너무나 고마웠던 분 계십니까? 가서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원하세요. 찾아가 주세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옆에